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 시간에는 아주 굉장히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역사적 문헌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1916년에 출간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토마스 E. 왓슨의 저서 독신주의의 불가피한 범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건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왓슨의 과격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입장을 취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신 권력을 가진 거대 제도가 과거에 어떤 방식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왓슨이 그 제도를 공격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들을 어떻게 조립했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왓슨이 제기한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 지금부터 하나씩 막혀볼까요? 이 책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합니다. 왓슨은 시작부터 이렇게 쏘아붙이거든요. 강도행위가 법으로 위장할 때 약탈은 파괴적이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종교 교리를 비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왓슨의 핵심은 거대한 제도가 법과 종교라는 두 개의 완벽한 가면을 썼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일들이 마치 신성한 규율인 것처럼 둔갑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감히 건드릴 수도 없게 숨겨진 범죄가 되어버린다는 게 그의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이 격렬한 왓슨의 논증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5가지 핵심 단계를 밟아볼 겁니다. 왓슨의 핵심 논제부터 시작해서 자연의 법칙과 종교적 규율의 충돌, 권력이동의 역사, 역사적 증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주의의 방패까지 쭉 한번 가보시죠.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왓슨이 도대체 강제적 독신주의에 대해 뭐라고 주장했는지 그 핵심 논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왓슨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를 제도적으로 억지로 강제하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부패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왓슨이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비난한 건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정상적인 성인 남녀에게 제도 자체가 평생 결혼을 금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사제단의 이기적인 권력 의지를 그 위에 두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 억눌린 본성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은밀한 범죄들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시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왓슨은 1913년에 실제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일화를 하나 꺼냅니다. 도노휴 주교라는 분이 밀린 임대료를 받겠다며 한 가난한 광부의 가재도구를 전부 압류해버린 사건인데요. 심지어 이 광부는 광산사고로 허리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압류 목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침대와 매트리스, 의자, 난로는 물론이고 세상에 덮고 잘 이불이랑 빗자루 하나까지 전부 다 빼앗아 경매에 넘겼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왓슨은 이 사건을 딱 꼬집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적 가치 뒤에 제도의 지독한 탐욕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자연의 법칙과 제도적 명령. 이 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팽팽하게 충돌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사실 기독교 초기 400년 동안은요, 교회 사제들이나 심지어 교황들조차 결혼을 한 기혼자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유대인이나 로마인 사제들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정을 꾸렸거든요. 그런데 중세 교회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억압적인 강제적 독신주의가 제정됩니다. 왓슨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애초부터 독신주의가 변함없는 절대적인 종교 전통이었던 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제도가 억지로 도입되면서 결국 음지에서의 은밀한 관계와 제도화된 비밀주의자는 거대한 어둠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독신주의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도구로 변모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사제 결혼이 허용되던 초기 교회가 있었죠. 그러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 이르러서 마침내 독신주의가 강제로 의무화됩니다. 왓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결정의 여파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황청 내부에 광범위한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급기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직 사제들의 입에서 조직적인 남용에 대한 폭로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본성을 억누른 결과가 수백 년에 걸쳐 어떻게 고마 터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흐름이죠. 특히 왓슨이 11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 집중한 이유는 그가 남긴 유명한 선언 때문입니다. 세상은 태양과 달로부터 빛을 얻는데
태양은 교황권을, 달은 국가를 상징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왓슨은 여기서 강제적 독신주의의 진짜 목적이 순수한 신앙심이 아니라 바로 권력이었다고 역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제들에게 가족이 생기면 국가나 가족에게 충성심이 나뉘게 되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금지해버리면 오직 교황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주 헌신적인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교회를 국가 그 위에 군림하게 하려는 철저한 정치적 기획이었다는 게 왓슨의 해석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왓슨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완한 수많은 역사적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왓슨은 그냥 혼자서만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닙니다. 증인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환하거든요. 14세기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페트라르카는 교황청의 타락을 고발했고요. 16세기의 대학자 에라스무스는 수도원이 젊은이들을 가두는 타락의 온상이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19세기로 오면 더 구체적이 됩니다. 전직 사제였던 윌리엄 호건과 블랑코 화이트는 순위영원 내부에서 벌어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와 학대들을 세상에 까발렸죠. 왓슨은 이렇게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기록들을 하나하나 엮어내면서 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왓슨이 제시한 이 자료입니다. 교황 레오 10세 시대에 존재했던 이른바 죄악 면죄부 가격표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고리대금업이나 첩을 두는 건 7두카트, 심지어 처녀 능욕이나 근친상간 같은 끔찍한 범죄들조차 돈만 내면 용서받을 수 있게 가격표가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덕성을 돈으로 환산해버린 거죠. 왓슨은 제도가 어떻게 범죄를 눈감아주고 상업화했는지 그 민낯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19세기 전직사제 윌리엄 호건의 1856년 폭로를 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고해 신부들의 권력 남용은 물론이고 수녀원의 산부인과 병원이 몰래 부속되어 조직적인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심지어 영아 교살까지 언급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겠죠. 하지만 왓슨이 주목한 진짜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호건의 책이 수만 권이나 팔려나갔는데도 단 한 번도 법적인 명예훼손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왓슨은 이 거대한 제도의 침묵을 무언의 인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왓슨의 비판이 종착역에 다다르는 곳, 바로 비밀주의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왓슨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자연의 법칙이 철저히 비밀스러운 기관에 의해 억압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왓슨이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역사적 증거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밀실에서 인간의 본성을 억지로 거스르냐 한다면 타락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거죠. 이 비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왓슨은 참 기발하게도 건축물 그 자체를 비판의 도구로 삼습니다. 두꺼운 벽, 쇠창살이 쳐진 창문, 굳게 잠긴 문들, 여러분, 이게 뭘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왓슨은 이게 단순히 세속과 분리되어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국가의 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규율의 실패와 범죄들을 대중의 눈에서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감옥 같은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만약 건축물이 물리적인 방패였다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가장 완벽한 제도적 방패는 바로 고해성사였습니다. 왓슨은 이 시스템이 사제들에게 개인의 가장 은밀한 약점을 쥐어줌으로써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때로는 유혹과 강압의 도구로 변질되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고해성사라는 명분 아래 아무리 심각한 죄가 저질러져도 서로의 비밀이 보정되기 때문에 민법의 관할권 밖에서 완전히 숨겨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제도를 보호하는 완벽한 밀실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1910년 토마스 E. 왓슨의 도발적인 문헌을 샅샅이 분해해보면서 권력을 가진 제도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비밀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거대한 제도의 인위적인 교리가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두꺼운 벽과 굳게 잠긴 문, 그리고 그 어떤 강력한 제도적 비밀주의가 동원된다 한들 과연 진실이 그 벽을 넘어 새어나가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